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 화요일에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완전한 결과는 다음 3월 9일날 가서 엑스레이 한번 더 찍어보면은 완전히 돌이 깨졌는지를 확인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별 후유증 없이 잘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약함,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약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이 간 항아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인도에 집에 물을 대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 머슴은 커다란 두 항아리를 이용해서 냇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장대를 어깨에 메고 그 양 끝에 항아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하나는 멀쩡했지만 다른 하나는 금이가 있었습니다. 온전한 항아리는 언제나 냇가에서 주인의 집까지 물을 가득 실어 날렸지만은 금이 간 항아리는 매번 절반밖에 담지 못했습니다. 머슴은 2년 동안 한결같이 냇가와 주인집 사이를 오갔습니다. 멀쩡한 항아리는 툭 하면은 자기가 해낸 일들을 뽐냈습니다. 반면에 금간 항아리는 온전하지 못한 자신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제 몫의 절반밖에 해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금이 간 항아리가 냇가에서 머슴에게 자신의 참담한 괴로움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집까지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못해서 매우 죄송해요. 한쪽에 금이 가서 물이 새 나가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물을 흘러버리는 바람에 고생한 대가를 다 얻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자 머슴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주인집 집으로 돌아갈 때에 길가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잘 살펴보거라. 냇가에서 집에 이를 때까지 금간 항아리는 부지런히 주위를 살폈습니다. 머슴이 말했어요. 금이 간 항아리야, 이쪽 길가에만 꽃이 피었고 다른 항아리 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봤니? 나는 네가 금이 가서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로 했단다. 그래서 네가 지나간 쪽 길가에 꽃신을 심어 놓았지. 매일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네가 물을 줄 수 있도록 말이야. 덕분에 지금까지 2해 동안 나는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가 주인님 책상을 멋지게 꾸며드릴 수 있었어. 네가 멀쩡한 항아리였다면 주인집을 근사하게 장식할 꽃들을 구하지 못했을 거야. 우리 모두는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너무나 허점투성이고 흠이 많아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약점과 흠 때문에 마음이 상하며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인생 속에 있는 허점투성이나 흠이나 상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런 흠과 약점과 상처를 일부러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1900년 9월 텍사스주 앨버스턴 섬 주민들은 레이버데이를 맞이해서 멕시코만의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고 전에 없이 계속되는 늦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앨버스턴 섬 기상청장이 시에게 방파
방파제를 세우자는 제안을 했었지만 시 책임자들이 그런 방파제는 불필요하며 낭비라고 생각해서 반대했습니다. 갤버스턴 주민들 역시 어떤 폭풍우도 자기들 집은 끄떡없을 거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운명의 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초속 55마일의 사상 최악의 허리케인이 그 섬을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초속 55마일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 30톤의 무게, 한 톤이 1000kg이잖아요. 그러니까 3만 kg의 무게가 집의 벽을 후려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박살나는 거지. 폭이 150m, 높이 30m, 그리고 3.6톤의 무게를 가진 파도가 갤버스턴 섬을 덮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3만 7천 명의 주민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방파제를 제안했던 기상청장 역시 자신의 집의 튼튼함을 믿고 식구들을 대피시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시 임신 중이었던 아내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기상청장이나 갤버스턴 주민들이 자신들의 튼튼한 집이나 건물 구조를 자랑하지 말고 동시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더라면, 그래서 방비했더라면 그런 무서운 참사를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약함을 일부러 무시하거나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의 어떤 폭풍우라도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의 단단한 집을 지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나름대로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그런 인생을 살고자 나름대로 성공 공식과 기준을 정해놓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쓰고 부단히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는 불만족이 있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염려 없는 삶, 불안이 없는 삶,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는 언제나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상황과 약함으로부터 무조건 도망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떤 일에 집착을 합니다. 생업태의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혹은 자식에게, 혹은 직장에, 혹은 교회 일에 푹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어떤 망가진 부분을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상황과 약함을 비난과 분노로서 잊어버립니다. 제3자에게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비난을 쏟아놓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상황과 약함을 잊으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연약함과 상처를 감추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듯이 겸허하게 그런 상태를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세 그룹 중에 어떤 것에 속해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문제가 더 커져서 내 삶이 망가뜨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은 깨지고 상하고 금이 가고 불완전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의 삶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 속에도 깨지고 상하고 금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일부러 바라보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다 불완전합니다. 다 금인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훌륭한 주 일꾼들이 있었고 또한 친구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 같은 일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신약 27권 중에 절반을 기록한 사람. 대단한 것이죠. 한 권도 아니라 27권 중에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1세기 무렵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통하여 놀랍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 역사학자들은 사도 바울로 인하여 유럽의 문명과 문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식으로 평가를 내리면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높은 신앙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사도 바울은 마치 3인칭을 써서 그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근데 사도 바울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 표현합니다. 그가 나그네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 말씀이 정확히 안 들립니다. 쉬운 말로 된 표준 세번 읽으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나그네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던 그리고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사도 바울은 나그네에서 들었습니다. 놀라운 영적 경험이죠. 우리들 중에 누가 천국에 가서 정말로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 자가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참말이라고 하잖아요. 참말이기 때문에 나는 참말을 말하고 있다. 진짜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영적 경험 말고도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는 완벽한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뜻밖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완벽할 것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상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심한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심한 안질이든지 아니면은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인하여 간질병일 거라는 거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죠. 갈라디아에서 어떤 누굽니까? 너희들이 너희 눈을 빼서 내게 줄 정도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혹시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한 안질을 겪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더라. 그러나 대부분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서 그 후유증으로 간질병을 앓지 않았나? 왜냐하면 매우 수치스러운 질병이었어요. 매우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발작이 되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죠.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주의 종이라면서 사도라면서 저렇게 무서운 질병, 저렇게 센 질병을 갖고 있대? 그럴 수 있거든. 그 육체적 질병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을 몹시 괴롭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육체적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는 수치요, 약점이요, 상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약점과 상처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리니? 자랑하는. 나의 약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질병, 자기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질병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상처에 대하여 감추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하거나 혹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되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다 준 약함과 상함을 자랑하며 기뻐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을까요? 9절 마지막 부분에 그 답이 나오고 있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 역시 처음에는 상함과 약함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두고 세 번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숫자 3으로 세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숫자 3은 완전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은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온전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적인 상황, 그 수치스러운 것을 없애고자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기도와 간구를 드렸지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는 육체의 질병이 나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 같으면은 마음이 상하고 또는 절망에 대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약함과 상함을 사용하시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상함과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하고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약함과 상함이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요, 기쁨이라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함과 약함을 통해서 그가 행하고 있었던 모든 자랑스러운 일들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를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그리고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한 것은 순전히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통로가 그가 갖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즉 상함과 약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렇지 않아요? 많은 계시를 보고 들었다 했어요. 그걸 인하여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그 아픔, 인생의 상함, 인생의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주의 영광스러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종종 옳은 소리를 하나님을 향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제 기도대로 이 문제를 없애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토록 구하고 이토록 간구하고 이토록 부르짖는데 왜 마음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체면이 있는데 왜 이런 부끄러운 약점과 상함을 안고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금이간 인생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기도 하고 때로는 하소연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이간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기껏 힘들게 기는 물이 줄줄 새어나감으로써 실망하고 낙심이 되며 그리고 부끄러움과 분노가 섞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수치스러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오히려 그는 능력의 도구로서 구원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은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유럽에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럽에 들어간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 들어온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사도 바울 덕분입니다. 금이간 항아리가 자신도 모른 채 꽃을 피우게 하는 물을 공급해 주어서 주인 책상에 아름다운 장식을 할 수 있게 만든 주인공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금이 가고 깨진 우리의 상황과 약함의 인성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황을 통로로 삼아서 은혜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게 해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의 열매를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열매를 맺게 주는 삶을 살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약함마저도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린 나이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질투에 가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다른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부잣집 아들에서 졸지에 다른 사람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하인과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도덕성을 짓밟았던 수치와 모함의 가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자리에 있게 되면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와 같은 삶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삶을 마감해버리고 혹은 술과 마약에 포로를 해요. 스스로 삶을 망가뜨려버렸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요셉이 자신의 상황과 약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날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나의 야외시여, 나의 야외시여, 나의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고통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저를 건져내 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고통함을 풀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요셉을 그런 약함과 상함의 자리에 두었음을 말합니다. 요셉의 상함과 약함을 제거하지 않고 일부러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두었습니다. 우리가 잘 한 대로 요셉은 그 상함과 약함으로 인하여 그는 당시 초강대국의 제2인자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의 가족들은 물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비하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의 하인 생활,
노예 생활 그리고 제수 생활이 분명히 육체의 가시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히려 그런 상황과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가져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픔과 상함이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나중에 형제들과 말했던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겠으나 요셉은 인생의 가시를 갖고 있었어요. 상황을 갖고 있었어요. 헤아려 하겠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니 깨닫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상황과 깨어짐을 경험하는 그때입니다. 상황과 깨어짐을 통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될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약함과 상함을 그의 복의 통로로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차량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얼굴을 잃어버린 이지선 자매님,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으면 알죠. 참으로 예쁜 얼굴을 가진 그 자매가 차량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큰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흉측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그 사건을 인해서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내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는 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로서 그리고 능력의 도구로서 쓰임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를 것 없이 다 상함과 약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말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말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붙이는 거예요. 다윗은 아들로부터 죽음을 당할 뻔했고 자기가 신뢰했던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아픔과 상함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지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지렁이 같은 자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는 선교여행 도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뒤에 두고 자기 집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룻은 일찍부터 과부가 되어서 역시 과부인 나이 많은 나오미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일에 탈진하여 죽기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마르다는 자질구레한 일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금이간 질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약함과 상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함과 약함을 갖고 살게 놔두실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금이간 질글처럼 살게 놔두실까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약함, 상함, 그리고 깨어짐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없이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음을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강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상황과 약함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작정 도망치려고 다른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믿고 약함과 상황을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약함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타일레놀 혹은 아스피린 혹은 애니비를 약품 상자 속에 두고 살아가죠. 우리는 아픔과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과 약함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전히 약함과 상황 속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힘해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인생의 고통을 당하며 살기를 원하시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허용하시는 것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상황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손에 쥐고 싶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하지 않는 것을 없애주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과 상함으로 인하여 내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내 소원의 응답의 통로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르게 되면 나의 약함이 강이 되고 나의 상함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져오게 하는 나를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과 상황 속에서 나의 깨어짐 속에서도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내 인생 속에 원치 않은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고 깨어짐이 있는 그래서 금요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여 상함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